강의 49번째 창세기 41장 우리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41장 1절부터 57절까지를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이 말씀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고 우리가 깨달을 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또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46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브리벨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되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해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은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리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다같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예,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창세기 41장 1절부터 57절까지 이 말씀, 오늘은 4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제목은 요셉의 인생 역전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삶을 살았는가. 오늘 요셉의 인생 역전을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요셉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을 지난 시간에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전부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하면 많이 당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지난 시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런 훈련을 받고 난 이 요셉이 오늘은 그 인생을 역전시켜서 이제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4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중요한 선물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 성취의 기쁨입니다. 성취의 기쁨.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이루는 데 대한 기쁨입니다. 무엇을 이루는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겪은 다음에 얻어지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꿈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사람은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등산가들 보면은요, 우리가 히말라야를 정복했던 누구죠? 어문길 씨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여러분 산을 정복하는 거, 인간을 거부하는 그 산을 올라가서 마지막 태극기를 꽂고 거기서 사진을 찍고,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무엇려고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그냥 추운데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그 산을 그렇게 올려가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성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운동선수들이 4년 아니면 8년 아니면 12년 16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 금메달을 따려고 그렇게 여러분 노력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금메달을 딴 이후에는 얼마나 그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까? 그 금메달을 따는 순간만큼은 옛날에 고생한 것, 서러웠던 것, 슬펐던 것, 가난했던 것, 그것이 한순간에 다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 역전이라는 거, 이것처럼 아름답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인생 역전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는 다 이런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현실은 힘들어도, 고달프고 어려워도 그 목적을 이루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실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꿈과 목표를 가지는 것처럼 중요한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은 꿈과 소망과 목적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인생 역전을 이루는데, 여러분도 이제 2013년도 두 번째 맞는 수요일에 꿈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목적을 가지셔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놀라운 인생 역전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순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그의 꿈을 성취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여러분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환희에 찬 삶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요셉은 이 순간 이때까지 자기를 팔았던 그러한 형제들의 그 완악함을 경험해야 했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견뎌야 했으며 감옥 생활도 이겨야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꿈과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지난날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날의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그러한 시절들이 새롭게 정립이 되고 지난 일들이 지날 그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해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었는가? 여러분, 제가 오늘 지난 화요일날 아침에 우리 임 목사님이, 우리 임 목사가 아침에 그 설교를 하시는데, 그 우리가 잘 아는 최진실 씨 남편 조성민 씨 있죠? 그 사람이 자살로 인생을 마쳤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자살이 왜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가?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어떤 사회학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그래요. 베르테르의 효과. 예? 베르테르의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이 조성민 씨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사람이라고 꿈이 없었겠어요? 왜 그 사람이라고 소망이 없었겠어요? 왜 그 사람이라고 목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꿈도 이루지 못하고 소망도 이루지 못하고 그 목적도 이루지 못한 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베르테르의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1774년도 독일의 작가였던 이 괴테가 쓴 책이 뭐죠?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어요. 이 소설을 썼어요. 이 베르테르라는 젊은이가 알베르트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약혼녀를 짝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짝사랑하다가 결국 결혼을 하게 되고, 이 젊은 베르테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그러한 슬픈 소설이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어떤 영향을 줬냐면, 괴테에게는 바로 괴테가 유명한 작가가 되는 바로 소설이 바로 이 베르테르의 슬픔이었어요. 그러나 이 작품은 그 당시 2,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자살을 했어요. 조정민 씨가 죽은 그 이후로도 서울의 부산에서만 7명이 그날 밤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 베르테르가 뭐냐면 바로 이런 슬픔이 전달되는 그러한 효과가 바로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런 데에 영향을 받는 걸까요? 왜? 그들의 특별한 소망, 이 소망과 꿈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도 분명하지 않냐고, 꿈도 분명하지 않냐고, 목적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효과에, 남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자살 충동증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죽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왜 죽을 정도까지 지경에 이르렀겠느냐고 다 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꿈이 있다고 한다면,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실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요셉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겨우 17살 나이면 한참 많이 먹어야 할 나이고, 사춘기의 나이고, 이 모든 것이 민감한 그런 때 아닙니까? 사춘기가 한참 그럴 때에 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팔리고, 그 다음에 남의 집 감옥에 들어가고, 남의 집 모습으로 종으로 들어가고, 그 집에 가서 유혹을 당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무려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이나, 23년 동안이나 그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 베르테르의 효과를 받아도 수없이 받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가슴 아픈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왜 그렇게 유명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는 이제 두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 두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누구죠?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 요셉이 인생을 역전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로 시달림을 받아왔어요.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왔어요. 물질만 그렇습니까?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인생에 애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도 역전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에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국 속담에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먼지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귀한 우리 인간이 실패로 끝나버리고 인생이 망가진다고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3년도 모자 요셉처럼 인생의 역전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인생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무엇 때문인가? 이제 점점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치닫고 있지만
오늘 이 41장 그 마지막 절에 가보면 마지막 절에서는 요셉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마지막에는 성공자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이 모든 역사를, 자기의 인생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런 철저히 믿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먼저 1절로 한번 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들 가지고 계시죠? 1절로 40장 1절로 우리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1절로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요셉이 조용히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뒤에서 모든 일을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잊혀진 존재처럼 보디발 집에서 11년, 그 다음에 감옥에서 2년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바로의 꿈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13년이었지만 바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감옥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요셉은 식구들에게도 이미 다 잊혀진 사람, 그 동네에서도 다 잊혀진 사람, 감옥에서 쓸데없는 인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요셉의 뒤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인생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지금까지 집 한 채도 없이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지금까지 사업체도 없이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지금까지 가진 것도 없이 이렇게 사나?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한 방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순간이에요. 집, 재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와서 정말 힘들 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딜러를 가다 보면 특히 텍사스 같은 데는 얼마나 넓습니까? 그냥 그 넓은 들판에 차들이 꽉 찼어요. 새 차들이. 근데 처음에 유학 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 차 타고 가면서 그랬어요. 아니 저렇게 많은 차 가운데서 왜 우리 차는 없는가? 예?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도 몇 년 지나서 새 차 샀어요. 그 차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견딜 수 없었던 그런 마음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4절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요셉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무언가 좀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바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죽습니까? 왜 생을 포기합니까? 나이 40밖에 안 돼서 왜 인생을 포기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뒤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망을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꿈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목적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뒤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뭐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13년 동안 눈물을 참고요, 모든 것들을 다 이기면서 그는 견뎠습니다. 이렇게 13년 동안이나 참고 인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오늘 1절로 6절까지 읽었던 말씀처럼 애굽왕 바로의 꿈을 꾸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무슨 꿈이었어요? 첫 번째는 일곱 소가 풀 뜯어먹는 소가 일곱 마리의 소가 하수에서 올라오는데 이 7마리의 소는 살찌고 아름다운 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하수에서 또 소가 올라오는데 그 소는 빼짝 마르고 볼품없는 그런 소가 나와서 이 아름답고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하수에서 올라오는 소는 무슨 소겠어요? 예? 그리고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는 소가 무슨 소예요? 하수는 물입니다, 물. 그럼 무슨 소예요? 물소예요, 물소. 여러분,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그런 데 가보면 물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특히 하마도요, 하마도 풀을 먹습니다. 하마도요, 갈대밭에 나와서 풀을 뜯어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 어느 날 바로가 이 13년째 되는 때에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너무 신기한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나서 그 마음이 힘이 근심이 됐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저게 무슨 꿈인가 이해할 수 없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며칠 지나니까 또 무슨 꿈을 꾸게 되냐면 이삭의 꿈을 꾸는 거예요. 이삭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런 줄기가 있으면 여기서 7가지의 이런 이삭이 나오는데 이 이삭은 아주 충실한 이삭을 맺었는데 이쪽은 다 동풍에 말려서 아주 쓸데없는 이삭들이 나오는데 이 이삭들이 이것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7 이삭들이 줄기가 나와서. 근데 이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 꿈을 꿨어요. 2번이나. 여러분, 그래서 꿈은요, 한 번 꾼 거는 다 잊어버려요. 2번 꾼 거는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 꿈도 여러분 계속해서 꾸는 꿈들은 무언가 여러분 징조가 있는 꿈이에요. 징조가. 그렇다고 해서 머리는 돼지인데 꼬리는 개꼬리를 달고 나온 그런 개꿈 말고 이 바로가 꾼 꿈은 무언가 하여튼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고민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이런 꿈을 꾸고 나서 모든 자기 나라의 방백들과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아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꿉니까? 금신상의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금신상 꿈 아세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뭐 그런 꿈, 다리는 뭐 철로 진흙으로 만들었던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을 해석했을 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법령을 내리냐면 모든 술사와 모든 점쟁이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다. 왜?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점쟁이를 할 수 있고 술사를 할 수 있고 방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맞히지 못하면 전부 다 죽이려고 할 때 이것을 누가 맞춰요?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예? 해석을 해서 다니엘이 뭐가 돼요? 총리가 되냐는 총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도 이 꿈을 맞히지 못할 경우에 방백들과 점쟁이들과 모든 술사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까? 누가? 술 맡은 관원장.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을 준비해 놓고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요셉을 기억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철저하게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13년에 걸쳐서 이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요셉을 위해서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이 30이 딱 되었을 때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하나님은 그 나이에 딱 맞게끔 이 요셉을 세우셔서 국무총리로 상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여러분 이 요셉은 정말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 역사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힘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가 여러분 쉽지를 않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절대로 저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목적을 저는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언제 어느 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도 준비하시고 내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제가 저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제 이름이 누굽니까? 영어로 요셉의 제 이름도. 그래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요셉이 이렇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을 꼭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려면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 요셉은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를 여러분 다르게 해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요셉을 이 바로의 국무총리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실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직접 꿈으로 계셔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바로의 신하로, 국무총리로 만드실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2년 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술 맛한 그러한 관원장을, 그렇게 그 관원장을 준비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이 요셉은 이것을 알았어요.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사는요, 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요셉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여겼어요? 귀중히 여겼어요. 귀중히. 이 사람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귀중히. 아주 귀중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면 무언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줄 아십니까? 비록 가진 것은 없어 보여도요, 천하게 보여도, 비록 못 배운 것 같아도 언젠가는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는 큰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옆에 분에 인사 한번 하세요. 내가 당신이 그렇게 귀중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이 요셉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좁은 공간에서 다 뜻이 있어서 만났어요. 그냥 만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그 많은 여러분 동네 중에서 여러분을 노력으로 보내주시고 이 남가주 부흥교회라는 곳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교회가 많고 편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왜 여러분 이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만남을 허술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인격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죄를 짓고 감옥에 온 사람 죄인인데 뭘 그렇게 볼 게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셔서 바로의 궁으로 그를 안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돈이나 빌려달라고 그러고 매일 귀찮게 하고 헛소리나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언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귀히 여겨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이미 우리가 이 초창기에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성도에 대해서 뭐가 좀 이상하고 그래도 한 번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무슨 뜻이 계셔서 보내주셨지? 저는 늘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면 가졌지 다른 색깔로, 다른 안경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이 창세기 강해는요, 제가 2001년도 2년도에 이미 강의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도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어요, 저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요, 한 번도 판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랬어요. 우리말에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그랬어요. 시간 문제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지 아무도 몰라요. 요셉은 사람을 그래서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도요, 형들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보디발의 아내도 차라리 자기가 감옥에 가면 같지 보디발의 아내를,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떳떳하다고 뭐 가서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 자체를 너무나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농장에 한 젊은이가 취직을 하러 왔어요. 너무나도 이 공황이 오래돼서 이 어떤 농장의 젊은이가 그 농장에 취직을 하러 가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불경기가 되고 공황이 왔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이 청년은 원대한 이 꿈과 소망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막노동으로 머슴으로 일을 하는데 그만 그 집 딸하고 눈이 맞아버렸어요. 눈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아니 저 머슴놈이 우리 딸을 꼬셔가지고 이 내 전 재산을 다 긁어먹으려고 내 딸을 꼬셔서 저렇게 사귄다 그러면서 그 청년을 내쫓아버렸어요. 무려 7년에 데리고 살았던 이 종인데, 이 청년인데, 근데 이 청년이 떠나가고 난 뒤에 그 방을 이렇게 수리하려고 보니까 거기다가 이 어떤 청년이 자기 이름을 저녁 때마다 심심하니까 자기 이름을 침대에다가 칼로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A하고 가필드라고 써놨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의 20대 대통령을 지냈던 바로 가필드 대통령이에요. 이 가필드가 어려서 청년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한 저 중부 지역에 있는 농장에 가서 잠시 일을 하는데 자기 딸하고 눈이 맞았는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나 볼 것 없고 형편없다고 쫓아낸 이 청년이 바로 누구냐면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쫓아냈어요? 자기 딸하고 사귀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이 엄마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 돼요? 대통령 사위를 둔 그런 부모가 됐을 텐데 그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쫓아버린 것 때문에 대통령이 된 이 가필드를 놓쳐서 후회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2013년도 성공하려면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이분은 내 축복을 여는 도구다. 이분은 나의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바로의 궁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러한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그 내용을 여러분 해주고 나서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중요시하게 돼.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 중에
천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버릴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가 껴안고 다 사랑해 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남가주 부흥교회는 2013년도 정말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이런 요셉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2013년도 하나님의 인생 역전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이러한 인생 역전을 누릴 수 있었나? 세 번째는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이 요셉은 모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중요시 여겼고, 세 번째는 넓은 마음. 이 마음은 큰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오늘 보면 33절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7해 동안에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이 꿈은 무슨 꿈이었냐? 꿈은 7년 동안에는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고 7년 동안에는 흉년이 든다고 하는 그러한 꿈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은 이 꿈만 해석해 주면 그만이에요. 그래도 얼마든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고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해 준 줄 아세요? 매년 앞으로 7년에 큰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뒤에 7년에 흉년이 올 것이니 매년 모든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이것을 창고에 거둬들여 가지고 이때에 이것을 다 비추겠다가 이 애굽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이것을 팔으면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고 엄청난 일을 이룰 것이라고 이런 얘기까지 해줬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냥 꿈만 해석해 주면 됩니다. 꿈만 해석해 주면 돼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넓은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이렇게 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33절부터 3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흉년을 대비하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고 모두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 요셉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8절에서 44절까지 보면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지도자를 하나 잘 골라서 세워가지고 이렇게 잘 통치를 하면 이 흉년을 잘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누구를 세웠겠어요? 어떤 지도자를 하나 잘 세워서 이것을 잘 관리해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요셉은 바로 바로의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 넓은 마음이에요. 요셉은 꿈만 해석해 주셨으면 얼마든지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마음으로 큰 아량을 가지고 여러분 살 때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2013년도는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집시다. 그냥 그 조그마한 걸 뭐라고 그래요? 밴댕이라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무식하게 코딱지라고도 얘기하더만. 그 밴댕이 속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냥 그거 그냥 바들바들 떨고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 인생의 역전 성공은 없어요. 좀 넓은 마음, 큰 마음, 포용하는 마음. 그렇다고 여러분 없다고 죽습니까? 없다고 죽어요?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여기에? 많이 먹어가지고 힘들어서 그냥 그 살 빼는 약 먹고요. 내가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뒤로 걷더라고.
얼마나 오래 살라 그러는지. 뒤로도 걷고 그 힘든 막 끌고 가면서 그냥 더 살아보겠다고 물론 준비하는 거 좋습니다. 건강 유지하는 건 좋지만 좀 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넓은 마음 가지면요, 큰 마음 가지면 건강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요만한 그냥 밴댕이 속 같은 그 속을 가지고 막 끓이고 사니까 속에서 막 불 나오고 열 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일찍 죽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얼마나 부처님 반토막처럼 생겼는지. 누가 뭐라 그래도 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러잖아요, 전부 다. 그것도 넘어가고 그냥 참새처럼 좁새처럼 그냥 이것만 막 대자식 나와가지고 막 그게 좁은 성격이에요. 좁은 성격. 요셉은 한 번도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인생의 역전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큰 마음을 가지세요. 큰 마음, 넓은 마음을 좀 가지세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이름을 뭘로 붙여줬어요? 뭘로? 바로 왕이 뭘로 붙여줬어요? 요셉을. 그럼 그걸 물어봐야 되나? 여러분 히딩크를 한국 이름으로 뭘로 바꿔줬어요? 히딩크를. 우리 축구 잘하는 이용훈 장로님 한국 이름이 뭐예요? 예? 예? 희동구. 이름을 히딩크를 갖다가 희동구로 바꿔줬어. 한국의 코치할 때. 왜 그러겠어요? 필요하니까 한국 이름을 히딩크를 갖다가 희동구라고 고쳐줬어. 근데 이 바로 왕도 말이에요, 이 요셉을 뭘로 바꿔줬냐면 뭘로 바꿔줬어요? 사브낫 바네아. 뭔 뜻이에요? 사브낫 바네아가 무슨 뜻이에요? 예? 살려줬잖아요. 이 애굽을 다 살려줬잖아요. 그 생명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생명의 주관자. 얼마나 이 요셉에게 고마웠던지 이 바로 왕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자기 나라 이름으로 해서 너는 생명의 구원자다 이렇게 그래서 영구히 그 애굽에서 살 수 있게끔 귀화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그 보디베라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딸을 주어가지고요 이 요셉으로 하여금 아내를 삼게 했습니다. 아내를 삼게 했어요. 그래서 그 난 아들이 누구예요?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는 뭐예요? 므낫세는 그런 건 좀 알아야 돼요. 므낫세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다 기억해서 지워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므낫세를 낳고서 나는 지금까지 모든 아픔, 고통, 괴로움, 모든 서러움 내가 다 잃어버렸다, 내가 다 잊어버렸다 하는 뜻으로 므낫세라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역전을 이뤘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에브라임을 낳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을 낳아서 창성하게 했다. 창성하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처럼 부흥하게 했다. 부흥하게 했다. 그런 창성하게 했다. 성장하게 했다. 그런 뜻이.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에 소망과 꿈을 버리지 않았고 목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을 중요시했습니다. 사람을 참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헐대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는 사람마다 항상 무언가 저 사람에게는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다르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 넓은 마음, 좀 큰 마음, 통 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나눠줘야지. 내가 베풀어줘야지. 나도 나누고 살아야지. 그러면 돈을 안 벌면 그때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부도요, 기부. 여러분 아시죠? 이 기부. 예? 영어로는 이 기부죠. 주는 것도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못 주게 돼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복권 맞아가지고 내가 이번 복권 맞으면 내가 우리 장로님들 집 한 채 사줘야지. 내가 이번에 복권 맞으면 우리 어떤 분은 내가 사업체를 하나 해줘야지. 그때 그렇게 하시더라도 평상시에 조금씩 주는 버릇을 해야지. 생기면 왕창 생기면 쓸 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부도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면 어때요? 주면 되로 받는다고 그랬죠. 되로. 예? 되로 주면 말로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심는 법칙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는 말도 없고 별로 탈도 별로 없는 교회에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내가 교회 이 근처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저도 다른 데로 교회를 옮기셔가지고 거기서도 안 돼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다고 그렇게 신문에 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동그란 우리 식당에 있는 그 상을 사러 갔더니 여기 우리 교회에서 한 몇 블락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죠. 우리 그 이금옥 권사님 언니 결혼할 때 줄에 섰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잘하세요? 그 험한 노락바닥에서 어떻게 이렇게 견디세요? 이 노락에서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쫓겨갔어요. 예? 쫓겨갔는데 거기서도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 식당을, 그래서 거기서 사왔거든요. 식당 책상을, 플라스틱 책상을 그거 사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래도 부흥교회는 잘 견디는 겁니다.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위로받았어요. 거기서. 여러분, 좀 더 2013년도에는 우리 좀 큰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역전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쫓기는 삶을 살았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전반전 아니면 지난 한 해 우리가 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여러분 승리 중에 최고의 스포츠의 승리는 무슨 승리인 줄 아세요? 역전승이에요. 옛날에 야구를 할 때 보면요, 저 전라도에 가면 군산상고라고 하는 데 있었어요. 그 군산상고를 뭐라고 불렀어요? 내가 볼 때 역전도 몇 번 안 했어요. 한 서너 번인가 했는데, 막 봉황기 때, 봉황기나 그런 거 할 때 보면 다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역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그 시골에 있는 야구 상고가요, 야구 상고가 그게 역전의 명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한 서너 번이나 했을라나, 그것밖에 안 했는데도 그냥 그 학교 그러면 역전의 명수라고 하지 소문이 나 있어요. 왜? 이 역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짜릿한 여러분 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뒤집고 나서 일어난 승리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평안이요, 여러분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고 살았습니까? 이루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인생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인생의 교회의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준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또 한 가지는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가지셔서 요셉처럼 인생 역전을 누리시는 우리 남가주 부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